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오늘 제목은 용서할 수 없는 하갈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은 온 인류 역사를 판가름하는 놀라운 성경 구절입니다. 만약 하갈이 잉태 후 더욱 더 착해져 여주인인 사라에게 놀랍도록 충성하였다면 인류의 역사 및 하늘의 구속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을 정도로 행복해 하갈에게서 낳은 아기를 품에 안고 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둘이 아기를 낳는 것을 원하지 않고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삭은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는 시작도 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하와를 꼬셔 죄를 짓게 한 후 이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정의하기를 욕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해도 그의 신분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피조물인 그가 피조물 위치에서 창조주의 위치로 올라가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하갈이 그녀 자신이 아무리 예쁘고 착해도 그녀의 신분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가 아무리 잉태를 하였을지라도 그녀의 신분이 종에서 사라의 신분인 주인인 위치까지 올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아브라함의 죄가 없이 자기가 잉태했다고 사라의 신분보다 더 높아져 사라를 멸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14장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과 똑같은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이 횡행하는 이 지구에서 창세기 16장 4절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과가 시간이 지나면 썩는 것과 같이 죄악 세상에서 교만은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갈이 사라를 멸시한 결과 창세기 16장 6절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그래서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것은 마치
계시록의 내용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다 쫓겨난 것이나 종인 주제의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다 쫓겨난 하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나기 위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하갈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 8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여기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기 주인을 배반한 하갈이나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배반한 아담이나 피차 매일반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독한 마음을 품은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가셨듯이 하나님은 배반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14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이것도 참 비슷한 장면이 또 하나 연상이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 12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 장자권을 찬탈하고 지금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 그것을 이름 짓기를 부엘라 헤로이라 한 것과 야곱이 도망하다가 하나님을 만나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한 것은 얼마나 동일하고 비슷한가요?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시라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여주인을 학대하다 쫓겨난 종인 하갈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 중에 괴수인 사울을 찾아와 용서하시고 바울로 만드신 하나님, 최종적으로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찾아와 오늘도 문 바깥에서 문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하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라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오욕을 심어준 하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6장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한 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욕보인 저에게 당신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나를 위해 당신의 고귀한 보혈을 흘리신 당신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사라에게로 돌아갈 염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돌아가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저도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발걸음을 옮겨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생각할 때 하갈과 같이 염치 없는 놈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